여러분 주보 뒷면 보시고요. 자, 베드로후서 밑에 성경 구절 하나 찾아놓은 거 있지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게 결론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96문부터 98문까지입니다. 제2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을 생생하게 선포함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죠. 기독교의 독특성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신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건 정말 모든 종교에 없는 유일한 독특성이에요. 어떤 종교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미지화 하잖아요. 이미지화.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상 금지를 해버렸어요. 종교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린 거죠. 종교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놀라운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2계명에서 하는 게 원하는 게 뭐냐 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제 각주 일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중에 같이 찾자는 것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신명기 4장 15절 18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기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게 신명기 4장이라는 것은 이미 시내산에서도 형상 금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신명기 4장은 이제 언약을 40년 뒤에 모압 평야에서 갱신하죠. 언약 갱신할 때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전을 왜 지어요? 고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어떤 민족이든 간에 종교성이 다 있거든요. 항상 신전을 짓는다고요. 멋진 모습이든지 멋지지 않는 모습이든 간에 신전을 지어요. 그리고 무당 같은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왜 신전을 짓고 왜 무당들을 세우고 왜 그 추장들을 세우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냥 고대 사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올 수 있잖아요. 요즘은 바이러스 검사해가지고 그죠? 그럼 고대와 현대의 차이가 뭘까요? 현대는 바이러스를 알아도 그거 대체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백신 맞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완전히 치료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바이러스 못 이겨요, 결국은. 근데 이 바이러스가 모든 죽은 것들을 부패해서 분해자가 돼요. 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요. 분해하는 요소도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뭐도 필요하시다고요?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데 악도 필요하시고요, 바이러스도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대 사회 속에서는
현재처럼 이제 과학이 발달 안 했었기 때문에 미신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신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벼락을 칠 때 고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벼락 치면 네, 하늘이 진노했다. 이렇게 벼락이 하늘이 진노했다. 그런데요, 프랭크입니까? 어떤 그런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필의 침을 만들었어요. 필의 침을 만들어가 어디에 단지 아세요? 십자가 꼭대기에 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십자가에는 뭐가 안 내리쳐야 돼요? 번개가 안 내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 꼭대기에 뭘 단다고요? 필의 침을 달아놨다고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뭐 번개가 번쩍 치다 하면 나무가 부러지고 그러면 신이 진노했다 그러지만 지금은 공기 중에 뭐가 있다고요? 전기가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충돌해서 번개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직도 무수한 종교에서는 끊임없이 형상을 만들어 놔요. 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중세시대잖아요. 그래서 4세기로부터 15세기까지 무려 1000년을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부터 모든 잡다한, 로마라는 그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잡다한 종교적 세력들이 다 교회로 흘러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 선포된 것이 아니고 그저 십자가 하나 달면 그거는 기독교 국가예요. 십자가 하나 달면 그건 뭐 하나님 믿는 나라 이렇게 인정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그 속에는 뭐가 일어나요?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여전히 득세를 하는 것이 가톨릭이죠. 가톨릭은 지금 뭐 해요? 마리아 숨기고 있잖아요. 마리아 자기는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한다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형상 금지. 이게 중세 시대에 얼마나 형상이 많았느냐 하면요. 제가 설교에서 한두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무라고 해서 그걸 부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부적을 만들어 가서 나무를 파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안 온다? 전염병도 안 오고 뭐 안 좋은 일이 안 온다 해서 그걸 비싸게 팔까요? 싸게 팔까요? 얼마게 비싸게 팔았겠어요? 근데 그 나무를 다 모으면요. 큰 배를 만들 만큼 나무가 됐대요. 그럼 뭐 가짜예요, 진짜요? 가짜잖아요. 이게 부적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정말 엄청났어요, 중세사회에서. 그 다음에 특별히 중세시대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글을 아는 것 자체가 권력이거든요. 글을 아는 것이 권력이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글을 개발할 때 누가 가장 반대했을까요? 사대부들이. 사대부는 뭘 아는 사람들이에요? 글을 아는 자라잖아요. 어떤 글이 한문이잖아요. 한문을 알고 있는데 평민들이 글을 알아버리면 이건 자기들의 권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가장 한글 창제를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밑에 민초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법으로 만들어버리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사법고시 폐지해버리잖아요. 왜 사법고시 폐지해버렸을까요? 사법고시를 그대로 두면 가끔 가다가 개울에서 뭐가 나와요? 용이 한 마리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차단해버리는 거죠. 왜요? 기득권은 자기들끼리 기득권 지키고 싶다. 그래서 로스쿨을 만들죠. 그러니까 로스쿨은 아무래도 못 들어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고등학교만 나와도 열심히 공부하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사법고시 폐지하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는데 이제 그것도 다 차단돼 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든다고 그럴 때에 가톨릭은 형상을 만들었지만 우리 개신교는 형상을 뭐 안 한다고요? 안 만든다 그러지만 사실은 뭐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우리 마음에 탐심이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상을 안 만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탐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우상숭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문자적으로 형상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형상 만들지 않잖아요. 나는 우상숭배자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에 보면 16절에 그래야 스스로 부패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상 새겨 안 만들었다고 우상숭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탐심이 우상숭배더란 말이죠. 어저께인가 기독신문인가 어디 신문에 기독교 계통의 신문에 어떤 장로가 간증 소개를 한 거예요.
간정. 그래서 나를 강사로 부르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어떤 장로가 뭐라고요? 1000번지의 기적. 예. 그래서 나는 1000번지를 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예. 그렇게 하니까 나처럼 1000번제를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신문에 이만큼 광고를 내세요. 그럼 1000번제를 드려서 내 소원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형상을 만들어 섬긴 건 아니에요. 근데 1000번의 제사를 드려서 내 소원을 이루어냈다. 1000번제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죠. 우상숭배가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딱 하는 말이 딱 이래요. 뭐 할 게 없다? 기도할 게 없다. 기도할 게 없다. 그럼 그동안 뭘 기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나는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럼 이제는 기도할 게 없어요? 진짜 기도할 게 있어요? 진짜 기도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과 연결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누구 좋은 대로요? 내 좋은 대로.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의 계획, 생각, 계획 항상 내 좋은 대로요. 내 좋은 대로. 내 좋은 대로 안 되면 아까 뭐예요?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죠. 이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는 내 마음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상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주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건 선한 거잖아 좋은 건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뭐한 인간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죄가 돼요. 그래서 내 좋은 대로 행하였다. 내가 좋아서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뭘로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죄로 알고 살면 돼요. 내 좋아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건 선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미안하게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이 말이에요. 내 좋아서 한대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이거 악이죠. 이렇게. 자기 딴에 선물하는데 이거 악이죠. 내 악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내가 행한 일을 가지고 왜 안 알아주느냐? 목사가 말이지 선물 받고 입을 싹 닫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내고 말이지 이래가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했을 때 뭘 하고자 할 마음으로 선물한 거예요? 보답을 받고자 보람을 얻고자 선물했기 때문에 그거 뭐 한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한 거예요. 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안 그래요? 안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이게 뭐 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 안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안 그런 사람 있을까요? 자, 그래서 노아는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서 방주 만들었겠지. 노아가 평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방주 만든 게 아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노아를 밀어붙여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외에는 할 말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야 나는 단지 형상물을 안 만들었다. 나 우상숭배자 아니다. 이게 아니고 평소에 내가 살아가는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전체가 뭐라고요? 이게 죄악이 관영한 상태예요. 죄악이 가득한 상태라니까요. 착하게 살아요. 그래도 그것조차도 내 좋은 대로 착함이잖아요. 내 좋은 대로. 우리 이런 복음을 알고 사람을 만나면요 별 실망을 안 해요. 별 실망을 안 한다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뭐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실망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까. 시편 62편에 보면 뭐라고? 인생은 속임수요. 입김보다 더 가벼워 저울에 달면 달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시비 걸어요? 왜 거기 시비 걸어요? 우리가 땅에 티끌이라면서요. 여러분 땅에 티끌, 땅에 먼지예요. 땅에 먼지 가다가 침 뱉으니까 땅에 먼지가 벌떡 일어나서 야, 니 왜 나한테 침 뱉어? 그럽디까? 그런 땅 봤어요? 그런 먼지 봤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 침 뱉으면 야, 니가 나한테 침 뱉어서 니는 나와 천지 원수야 뭐 이러고 살잖아요. 왜 땅에 티끌이라면서 얼굴에 침 좀 뱉었다고 욕 한마디 얻어먹었다고 왜 이를 아직도 갈고 있어요?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땅에 티끌 아니에요.
있기만 안 해요. 안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한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밥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숨 쉬며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옷을 입고 살 수 있어요? 해변에 나올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은혜라고요? 과분한 은혜입니다. 과분한 은혜예요. 아니, 우리 그냥 내버려도 어디로 갈 인생들이에요, 다?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100년 안에 다 죽잖아요. 영원한 멸망에 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예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요, 지금 사는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거 무슨 은혜라고요? 과분한 은혜라고요. 그 제가 지난 수요일 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자.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으로 오셨죠. 그런데 이 땅에서 진짜 은혜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베푸는 삶은요, 은혜를 베푸는 삶은 요거 하니까 하나님 복 더 주더라, 요런 거 아니에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살과 피라는 은혜를 받아 이제 나의 나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노 하고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그 은혜 베푸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상이고 그 은혜 베푸는 자체가 그 사람의 뭐예요? 기쁨이고 감사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자나 은혜를 베푸는 자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정말로 우상숭배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1번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 19절 25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산슬을 만든 것이니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네. 이게 사람이 어리석잖아요.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섬겨요. 누가 그랬어요? 이방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난주에 금송아지 만들어 뭐 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앞에서 예배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으로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장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3절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러니까 사람 칭찬하고 사람 높이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사람들이 뭐로 살아가요? 정욕대로,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라고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그 들으면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게 뭐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더라 이 말이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더라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그 심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이렇게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욕을 하는데요. 그들을 만약에 욕한다면 동일하게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요?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것도 그런 동성애와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방식이 하나도 차이 없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제약의 관영한 모습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나는 그런 짓 안 하니까 저 더러운 것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벌써 자기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말하면 자기는 그 안에 포함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니는 네 좋은 대로 안 살아가니? 이렇게 물으세요. 그죠? 너는 너 좋은 대로 안 살아가니? 가만히 끌어보자. 내가 어째 살았지?
전부 지 좋은 대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마지못해 억지로 안 하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을 내가 안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주 악한 자로 볼 것 같아서 마지못해 여기 앉아있죠. 오후까지 피곤한데. 저는 오늘 투표하는데 2시 넘어서면 안 하려고 했거든요. 딱 10분 전에 마치네. 그래서 한 3시간 서 있었다니 가서 허리 좀 쭉 펴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목사가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자기도 나도 뭐대로 하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합니다. 내 좋은 대로.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거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2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답 3번에서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도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피조물들은. 그러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어서 소유하는 일을 금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당 앞에 가면 뭐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말해서 이렇게 절하죠. 자, 절 앞에 가도요. 그 부산에, 제가 옛날에 부산에 좀 살았기 때문에 대청동에 가면 그 대각사라고 큰 절이 있어요. 그 부처가 힘들은지 누워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누워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다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두 분 절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상이 왜 절을 해요? 복다는 마리아에게 절하는 거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죠? 그런 형상에게 절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형상물도 금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는요, 종교개혁을 한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형상물도 만들지 말라, 비치하지 말라. 그래서 심지어 뭐도 안 만들어요, 뒤에. 십자가조차도 안 붙이는 게 많아요. 물론 뭐 또 붙이는 데도 있고, 뭐 그 의미 없다 하고 붙이는 데도 있고 한데, 뭐 붙이고 안 붙이고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경배하게 되면 그 이미 형상화가 되어버리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안 붙였다. 안 붙여서 우리는 우상숭배 아니야. 이러면 뭐예요, 우리는? 또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나는 형상물 섬기지 않는 나라는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또 우상숭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라는 우상숭배를 하더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여기는 11조 봉투가 없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11조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연보하며 사는지, 어떻게 흥금하며 사는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안 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는 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목사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느냐 아니냐는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앞뒤 문맥을 보고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복음을 전하면 인간은요, 이 복음을 받았을 때에 이 복음 받아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나, 이 과보는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기뻐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행위를 얘기한다고 얘기해버리잖아요. 아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요, 뭘 부탁하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막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구 사랑해요? 내 사랑하지, 내 사랑.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있어서 문자대로만 가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너희는 우상숭배자고 나는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렇게 될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장이 뭐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은 목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그죠? 불이 태워서 죽듯이 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직접 불이 나와서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사람들이 간이 커져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다 간이 커져가지고 마음대로 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주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도 정말 뭐 모든 사람이 인정해버린다면 그건 불인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건 가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가짜다. 이런 말씀 들은 분이 오늘 그 투표할 때에 나중에 거수로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반대하는 사람 세 사람 손 들었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100% 찬성하면 막 만장일치로 찬성했으면 나는 그거 안 믿어요. 한 세 사람 좀 반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 좀 반대해 줬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만장일치하는 사람보다 어렵지라고 하면 이것도 뭐가 돼요? 이것도 우상숭배가 맞지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에게서 스스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들은 선한 것이 없어요. 신명기 12장 30절 3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체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향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온갖 신들을 섬기는 게 있잖아요.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큰 성에 살지? 그죠? 여리고 성 같은 큰 성에 살지? 어떻게 저는 부자로 살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야, 저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니까 그 신을 연구해서 그 신을 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을 섬기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하여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집안 잘 되고 복받고 대대손손 잘 되는 거, 신앙의 명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섬기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뭐까지 했어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드리더라. 와, 이건요 몇 번 말씀드리니까 생략할게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그 재단에, 이 자본주의 재단에 불살라 드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 왕이 막 양떼 소떼 진멸해라 그랬는데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좋은 것들을 남겨서 하는 게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 그게 사무엘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너 그거 왜 남겨왔니? 아, 백성들이 그랬어요. 또 핑계 대죠. 좋은 것을 하는 게 드리려고요.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겠어요? 기름을 드시겠어요? 아니야. 내가 제사 드리라고 한 것은 너 대신에 정결한 짐승이 희생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 드리려고 했지. 내가 그 고기 먹겠니? 하나님 소고기 좋아하겠어요? 양고기 좋아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예수님 뿐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 드렸더니 좋은 짐승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안 좋은 것은 다 잘라 죽여버리고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뭐라고요? 사무엘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남겨와서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내가 고기 좋아하더냐? 너 내 말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의 왕됨을 버리겠어. 우상숭배의 무서움이 뭔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니까 온갖 형상 숭배를 다 했죠. 가톨릭이요. 자, 그래서 3번입니다. 하나님 어떤 형태로도 표현해서도 안 되고 경배해서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12장, 신명기 16장, 열왕기하 18장 4절 요것만 읽어볼게요. 그가 신명기 16장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항상 그래.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면 그거 다 우상숭배예요. 열왕기하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어느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계획을 하는데, 심지어 모세 시대 때에 불뱀이 몰려 죽어갈 때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걸 쳐다보면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노뱀을 모세 때 만들 때 그 노뱀을 언제까지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관해가지고 그 노뱀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어요. 왜 비나이다 할까요? 불뱀에 물려서 쳐다보면 나갔으니까 그 노뱀을 쳐다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집안에 우환이 안 들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비는 뭐로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부숴버렸죠. 노쪽으로 완전 느후스단이라고 부숴버리죠. 노쪽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느후스단이라 노쪽으로 완전 부숴버렸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완전히 부숴가지고 물에 마시게 재르가라 흩어버리잖아요. 근데 왜 노뱀 이거는 안 부숴를 안 했을까요? 그 희한하지, 그죠? 금송아지는 부숴버리는데 노뱀은 왜 안 부숴버렸을까요? 히스기야가 부수면서 우상숭이 뭔지 알려고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광야에서 노뱀 들려야 하리라, 그죠? 들려야 하리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우상숭배를 하더라. 금송아지 우상숭배 하더니 노뱀 가지고 우상숭배 하거나 심지어 십자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한다고 십자가 가지고 우상숭배. 그럼 맨날 이러잖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네. 그 다음에 그 드라큘라 영화 보면 십자가 들고 막 이렇게 뭐 머리도 으악 찢고 말이에요. 십자가 막 뭐 머리에 막 불타고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네. 그런 영화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테마사들요. 우상숭배. 자, 그래서 노뱀을 부숴버렸죠. 노뱀을 형상물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당에 뭐 십자가를 왜 달아놨냐고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없는데요, 이랬거든요. 우리에게 없는데요. 지붕 꼭대기 안 달았어요. 우리는 상가 건물인데요. 예배당 뒤에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있었잖아요. 종치는 거. 그것도 없애버리자, 지금. 4번. 그렇다면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자, 중세시대에는 사람들이 뭘 몰랐어요? 글을 몰랐어요. 라틴어 몰랐어요. 라틴어는 너무 어려워요. 라틴어는 가장 언어 중에서 가장 정확한 언어래요. 그래서 헬라어도 굉장히 정확한 언어예요. 동사 변화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라틴어는 동사 변화가 72가지가 그래요. 이게 뭐 의학을 영어에도 동사 변화가 많잖아요. 뭐 과거 완료, 뭐 현재 완료, 뭐 미래 완료, 현재 과거 미래 해가지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뭐 이렇게 동사 시제가 많은데요. 이게 다 헬라에서 영어가 또 헬라에서 왔거든요. 그 헬라어 외에 또 라틴어,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라틴어가 있는데 이 라틴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의학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의학 용어에 굉장히 많이 라틴어 사용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라틴어가 굉장히 동사 변화가 많아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동사 하나의 동사 변화가 72가지인가 그래요. 라틴어 수업인가 그 책을 보니 나오던데요. 그러면 동사 하나 가지고 과거였는지 현재였는지 이게 뭐 미래였는지 과거였는지 그 현재 진행형 분사형 되지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죠. 어렵고요? 안 어려울까요? 이게 보통 사람 공부 못해요. 그래서 라틴어가 사어가 되어버렸죠. 물론 학문적인 언어로 남아있지만 사어가 되어버리는데 그런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어면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주교들도 성경 못 읽은 사람이 있대요. 왜? 돈 주고 주교직을 사면요. 자, 그랬을 때 무식한 평신도들을 위하여, 그죠? 이 무식한 평신도들을 위하여 뭘로 하나님을 설명하겠다? 형상물과 그림으로. 그래서 성화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한 그림이라고. 성화라고 형상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가톨릭 가면 뭐가 발달해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단지 교훈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절을 해요. 아까 부처상에 절을 하듯이, 그죠? 마리아에게 절을 하듯이 그런 형상을 보고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교육을 하면서 모든 형상물을 제거하라. 모든 형상물을 제거하라. 라고 한 게 이제 종교개혁.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형상물을 제거하는데요. 자, 4번에, 예레미야 10장 5절. 그러니까 평신도의 책으로서 안 되는지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고 뭘로 통해서 그의 말씀을 생생하게 선포함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겠다고요? 글을 몰라도 돼요. 뭘로 해요? 말로. 말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글자 몰라도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5절 8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여러분 나무 가지고 뭐요? 불 때 가지고 떳떳하다 하면서 불 때 가지고 나무 때 가지고 성이 그대로 나와요. 그 불 때 가지고 밥을 하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장식이 만들어서 금붙이 붙여놓고 그게 복 달라고.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우상숭배로 가요. 그런데 이건 단지 어리석음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강해요? 탐심, 복과 전 탐심 그렇게 강해요. 하박국서 2장 18절 19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자, 로마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에서 피하여 인도하시는가.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자, 그는 13절부터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면 믿어야 되겠죠. 믿으려면요, 들어야 되겠죠. 들으려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전파하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 전파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보냄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보여주고 형상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도 제의도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의 선포.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설교 시간이에요. 가톨릭은 설교는 가장 짧아요. 물론 교황청에서 오는 설교문도 있고 본인도 설교도 굉장히 짧아요. 근데 어떤 때는 장황하게 복받으라는 얘기보다는 그 짧은 메시지가 좋다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취향이니까. 그런데 종교개혁 때 설교하면 보통 1시간, 조금 더 하면 2시간, 좀 더 하면 한 3시간쯤 설교를 합니다. 왜요? 3시간. 왜 그래요? 그동안 엉터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라고 그거 설명 하나 하기 위해서 3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기도 하고 한 3시간 좀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도. 맨날 1시간이니까 시간이 쪽팔한데 그래도 1시간 안 넘기려고 지금 요즘 애를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20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5번 하는 이 얘기예요. 형상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보냄을 받아야 돼요.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바르게 선포해야 돼요. 바르게 선포. 그러면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콕 박힌다고요. 백정 씨가 그런 표현을 했던데 마음에 콕 박혀요.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마음에 콕 박힌 것 한마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갈망하지 않기. 요 한마디가 딱 마음에 박혔대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대하여 마음 많이 두지 않기. 요렇게. 그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자 10절부터 9절부터 볼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성령임해야 돼요. 성령하면 마음으로 뭐래?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나의 주인 맞아요? 내 것이 아닌 거 맞아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주로 시인하면요, 유대교에서 출애당하고 이방인들의 핍박받아요. 목숨 걸어야 주를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 한다고 누가 감옥에 가둬요? 누가 잡아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입으로 시인하는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정말로 주로 시인하게 되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지금도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 왜 지금 얼굴이 벌개지는 그 부끄러움도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내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고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해서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유효하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문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지 부르죠. 믿어야지. 근데 믿는데 다른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바른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이 주의 이름 부르려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럼 믿으려면 보고 믿어요, 듣고 믿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결론,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그런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뭘 원해요? 표적 보여달라요. 표적.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뭐 샬라샬라 한다고 해서 그거 보고 믿는 거 아니고요. 뭐 한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나는 글도 모르는데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도 계세요. 글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니까 믿어진대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올 가을에 학습 받을 거예요. 나이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믿어진대요. 듣고 믿어진대요. 글 몰라도 괜찮다 그랬어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근데 전파하는 자가 무슨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전해야 돼요. 바른 복음 전해야 돼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이 이사야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 전한 자들이 환영받았어요? 핍박받았어요? 핍박받았어요. 근데 소수에게서는 환영받았죠. 소수에게서는. 절대로 대중적인 인기는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분명히 복음 전에도 다 순종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으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우리는 무슨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성경은 누구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예수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교회를 갔는데 1년 가다가 예수 얘기 딱 한 번 해주더래. 그러니까 다른 주 간에는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은 거라. 할 일이.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요. 교회가 사업이 많아요. 사업이 많아. 교회가 사업이 많으면 그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돈을 내야 되고 힘을 동원해야 되니까 교회가 사업이 많으면요. 그리스도를 말할 틈이 없어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예배당 기공식 합니다. 성전 기공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동일이면 행사 벌리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부교육자도 별로 없지만 전도사들은 정말 널푸르게 하면 천국이라 그런데요. 아무 시키는 일 없네. 옛날 전도사가 지금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때가 천국이었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일을 벌리면 벌릴수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한다고 일을 벌리다 보면 그 일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얘기를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들음은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땅끝까지 퍼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비결 방법 없다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볼게요. 자, 14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걸어. 배우고 확신한 게 뭘 보고 배우고 확신해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가요, 그 할머니, 외할머니와 자기 어머니로부터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무슨 성경이에요? 율법이죠. 아직까지 신약이 기록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았다. 이때쯤은 이제 서신서들도 나올 수 있죠. 예, 복음서도 기록될 수 있고.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구나라는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6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보세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시고요? 교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선악을 따먹고 지가 신이 돼가지고 교훈 좋아하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면 절대 안 읽죠. 왜요? 교훈 받기 싫어서. 책망 좋아해요,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마다 책망이더라고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해요. 우리는 삐딱이를 좋아해요. 바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뭐 한다고요? 장성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진짜 선한 일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어지는 한 말씀 한번 볼게요. 바울이 이제 젊은 디모데 보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이죠.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의미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앞에서 재림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두고 내가 음하게 말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건 뭐 전도하라는 말보다는 복음 선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딱 가려져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울 서성을 적게 두고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 사역을 채워줄 선생이 훨씬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른 교훈을 말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요, 제가 각양각자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뭘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제가 오래 참죠.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치하고 경계하고 책망하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책망해요. 말씀 읽으라고요. 말씀이 과연 그걸 하냐고요. 그런데 그런 길을 돌이켜 자꾸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채워줄 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어떻게 해요? 자기 존대로 따라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정말로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말씀 잘 분별해서 똑바로 전하라 라는 말씀이죠. 한 거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주보 뒤에 바로 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 그걸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이 말씀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나.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 읽으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올 때까지.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선명해질 때까지 성경 보시라는 거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리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지금 후서 1장 21절 다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깊어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과 뭐 하면서 살아가요? 동행하면서 삽니다. 누구처럼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범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뭐 하실래요? 오늘 순간 힘들었다 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밥을 먹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녁에 텔레비를 볼 때도 주님과 동행해서 TV 보세요. 주님 어때요? 제가 잘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니나 잘해라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시겠죠? 잠을 잘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숭배자가 형상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탐심이 있는 자가 우상숭배자였고 우리 자신이 우상숭배자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상숭배의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셨기에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야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